알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의 상이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하였으니 그의 양 새끼를 네 배나 갚아주어야 하리라 하니라.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네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 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미리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같이 읽어요.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네. 그 암몬하고요. 암몬하고 이제 다윗의 나라와 이제 전쟁을 하게 되죠. 전쟁을 항상 치열하게 계속 이제 싸워가면서 영역을 확장해 가고 있을 당시죠. 그래서 어느 정도는 뭐 한 77분 정도는 넘었다 싶을 정도로 70% 정도는 이제 7, 80% 아니면 90% 정도 이제 어느 정도 나라를 그 안정권 안에 이렇게 세웠다라고 할 만큼 다윗의 세력이 승승장구하고 있을 때입니다. 어느 정도 이렇게 되다 보니까 한 번은 이제 전쟁을 해야 되는데 암몬이라고 하는 그 나라와 이제 전쟁을 나갈 때 요압과 그리고 요압이 군대 장관이죠 그 당시. 그리고 다윗의 부하들, 신하들, 용사들이 많죠. 그 이스라엘의 군사와 그 용사들을 다 데리고 그 요압으로 하여금 인솔해서 암몬의 성으로 가서 그 성을 함락시키기 위해서 싸우게 된 거예요. 전쟁을 하게 된 거죠. 그 가운데 이제 다윗은 평상시 같으면 같이 그 전쟁에 동참했는데요. 다윗이 그 전쟁에 동참하지 않았어요. 다윗이 이제 침상에 누워서 자고 일어났어요. 자고 일어나고 이제 부하들, 신하들과 군사들은 다 전쟁터에 나가 있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궁전 옥상을 이렇게 거닐었다고 했어요. 옥상을 이렇게 거니는데 거닐다 보니까 이렇게 내려보는데 그때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가 한 생리주기가 다 끝난 거예요. 그리고 나서 7일이 지나면 이제 몸을 정결하게 하는 그 율법례가 있어요. 그래서 7일이 딱 차고 이제 몸에 그 피 흘리는 그 유출병에 대하여서 정결 의식을 이제 치른 거죠. 그래서 정결 의식을 치르고 몸을 깨끗하게 씻고 그 씻는 중에 다윗이 그 위에서 그거를 내려보게 된 거예요. 그러자가 내려보니까 그게 아름답거든요. 그래서 그 여자의 신분을 묻고 그러고 나서 전령을 통해서 그 아내를 자기 궁전 침실로 데리고 온 거예요. 그리고 동침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바세바가 분명히 이제 생리가 끝나고 났으니까 우리가 새벽 예배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그 우리아의 그러니까 그 바세바가 아기를 이제 임신하게 됐는데요. 임신하게 될 때 분명히 그 생리 주기를 보면 이제 그 아기를 가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생리가 하는 동안이었으니까 애가 생길 수 없어요. 그죠? 애가 생길 수 없고 끝나고 나서 이제 난자가 돌고 그러고서 이제 누군가가 이제 동침을 하지 않을 이상은 그 아기가 반드시 우리아의 아들이 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다윗이 이제 동침을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아의 아내랑 동침을 하게 되고 그래서 그 바세바가 임신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건 누가 뭐라고 해도 우길 수가 없어요. 그것은 분명히 다윗의 아들인 거죠. 다윗의 아들이에요. 우길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바세바가 이제 배가 불러오니까요. 그래서 이제 자기 아빠가 누군지 알잖아요. 그래서 다윗에게 자기의 그 시녀를 보내서 내가 임신하게 되었습니다라고 말을 하게 된 거예요. 다윗이 그러니까 어려움에 처했어요. 어려움에 처해서 전쟁이 뭐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만에 끝나는 건 아니니까요. 그래서 전쟁통에 나가 있었던 우리아를 급히 불러들였어요. 요압에게 말해가지고 요압은 그 조카 사촌지간이니까요. 요압에게 부탁을 해서 우리아를 불러들이고 그래서 우리아로 하여금 그 자기 와이프랑 동침하게 해서 이 사실을 그 우리아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자신이 지은 범죄를 합리화시키려고 했던 거였어요. 완전 범죄를 이기려고 했던 거죠. 그런데 하필이면 우리아가 적당한 사람이면 좋았는데요. 근데 우리아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아는 충신이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따르는 자기의 주였던 요압이나 자기 병사들 동료들이 지금 밖에 나가서 목숨을 걸고 지금 들판에서 싸우고 있는데 자기 혼자 먹고 마시고 와이프에게 들어가 이런 있을 수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가 한사코 자기 그 집으로 들어가질 않아요. 다윗이 굉장히 당황스럽죠. 그래서 다윗이 한 번 더 우리아를 부르고 우리아를 어느 정도 취하게 해서 그래서 보내려고 하는데 그런데도 정신이 멀쩡해요. 안 갖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병사들과 함께 그냥 그냥 밖에서 이렇게 자는 거예요. 그냥.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자기 혼자 육신이 아니하기 위해서 나 혼자 그럴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서요. 다윗이 이제 방법을 찾죠. 그 방법이 뭡니까? 편지를 하나 써서 요압에게 보내는 거예요. 요압에게 보내서 전쟁을 하는데 이 우리아로 하여금 어디로 보내냐면 최선봉에 서게 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최선봉에 서니까 적군과 가장 치열하게 싸울 수밖에 없죠. 더군다나 가장 약한 부분이 아니라 가장 치열한 순간에 이 우리아를 앞으로 보내고 그리고 너희들이 같이 전쟁하는 거 같이 하다가 뒤로 빠지려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어떻게 돼요? 우리아는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 혼자 감당이 안 되니까 다윗이 이러한 계획을 짜는 거예요. 악해요, 안 악해요? 그냥 악하죠. 굉장히 악해요. 그래서 결국은 이 우리아가 그 전쟁에서 죽음을 맞게 되고요. 그리고 다윗의 용사 가운데 몇 명도 역시 마찬가지로 죽음을 맞게 됩니다. 그래서 요압도 이걸 분명히 다 알아요. 다윗이 지금 어떠한 계획을 갖고 있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다 보니까 그의 말대로 하고 그리고 슬쩍 뒤로 빠지고 나서 그 전쟁은 암몬을 이기는 전쟁이 아니었어요. 우리아를 죽이는 전쟁이었어요. 그래서 우리아를 죽이는 전쟁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다윗의 계획대로 요압과 요압의 전사들이 살짝 후퇴하고 우리아와 몇 명의 전사들만 그 앞에서 죽임을 당하게 되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전쟁에 대한 전말에 대해서 이제 보고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전령을 보내서 다윗에게 보고하게 하는데 다윗 왕이 만약 너희가 왜 그 최전방에까지 즉 성문 앞까지 갔느냐? 왜냐면 성문 앞에 가면 분명히 그 위에서 화살을 쏘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그거는 분명히 죽기를 각오하는 그런 하나의 어떤 그 모험이라는 거죠. 그렇게 책망을 들을 수 있다는 거였어요. 만약 다윗이 그렇게 얘기하거든, 너는 이런 얘기해라. 우리 용사들도 죽었지만 그러나 우리아도 죽었습니다. 그러면 모든 건 다 만사 형통이라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전령이 가서
이렇게 저렇게 전쟁을 하다 보니까 우리의 용사들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아도 죽었습니다. 라고 하니까 다윗이 어때요? 안색이 바뀌질 않아요. 편안합니다. 그러면서 걱정하지 말아요. 그 전쟁이면 뭐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고 아니냐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마무리 짓죠. 그래서 우리 11절 27절에 보면 우리아의 아내는 그 남편 우리아가 죽었음을 듣고 울어야 안 울어요? 정말 가슴 아파 울죠. 울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의 남편을 위하여 소리내어 울고 그리고 그 장례를 마치니까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바세바를 이제 왕궁으로 데려와서 드디어 이제 공식적인 이제 아내로 삼는 거죠. 아내로 삼았어요. 그래서 이제 아들을 낳았어요. 그런데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뭐예요? 악한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게 우리 상황에서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단순히 우리가 이거를 이러한 하나의 사건 자체만으로 우리가 그냥 환원해서 볼 게 아니라요. 여러분과 나의 삶 속에서 실은 이렇게 교묘하게 살아가는 우리 인생의 어떤 잔머리가 있어요. 정말 많습니다. 우리 삶에도 정말 이런 일이 정말 많아요. 다윗이나 여러분이나 나나 어떻게 보면 우리 안에서 어떻게 이룰 수 있어? 근데 바로 그게 너야라고 하는 목소리로 우리가 들어야 됩니다. 다윗이 어땠을까요? 드디어 우리아가 죽었어요. 그래서 얻고자 하는 것을 얻었어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라고 말하면 자기가 그걸 얻었기 때문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일단 얘가 그것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에 의해서 모든 과정은 다 괜찮은 거예요. 우리의 어떤 삶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든 안 지키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든 하지 않든 내가 뭘 하든 말든 그러나 내가 원하는 목적을 이루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런 거예요. 내가 원하는 목적을 얻기 위하여서 그걸 얻었으면 모든 것은 다 정당화되는 거 아니야? 비록 나로 인해서 내가 하는 행동으로 인해서 내가 한 말로 인해서 내가 한 어떠한 태도를 인하여서 누군가가 이렇게 저렇게 되고 이렇게 저렇게 되면 어때? 그것은 그의 몫이고 나는 내가 원하는 거 얻으면 되는 거 아니야? 뭐 각자의 삶 아니야? 더치하는 거죠. 거의 더치페이 하듯이 하는 거예요. 삶의 책임 각자 하라는 거죠. 나만 가지고 뭘? 왜 나에 대해서 그래? 이런 거예요. 책임지지 않는 거. 그러면서 자기의 원하는 것을 이루면 다 좋은 거예요. 정말 좋은 걸까요? 정말 이게 좋은 걸까요? 우리 삶에서? 예, 우리 자신은 좋을 수 있어요. 아마 다윗과 같은 사람이죠. 한 예로 이런 경우가 있어요. 뭐 우리가 이제 축구를 하다 보면 축구를 하다 보면 쉬는 게 참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뛰면 좋은데, 근데 누군가는 쉰 사람이 있으면 누군가는 다시 교체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교체해야 될 때 예를 들어 한 4게임을 뛰면 한 8명이 있어요. 8명이 있으면 그 8명 중에 1명은 빠져야 돼요. 그래서 7명이 뛰어야 되니까. 그러면 내 것 떠면 3명은 살아남고 4명은 빠져야 되잖아요. 교체해야 되니까, 내 것 떠니까. 그런데 하다 보면 누군가 빠져야 되는데 이거 은밀히 안 빠지고 싶은 거예요. 왜? 또 뛰고 싶은 거예요, 계속. 그리고 골키퍼 그러면 골키퍼도 못 뛰잖아요. 골키퍼도 안 하려고 해요. 목사님들 안에서도 그래요. 물론 저도 포함이고요. 그러다 보면 누군가 빠지나 누가 빠지나 누가 빠지나 이렇게 염탐하는 것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러고 나서 누가 딱 빠지면 그 막 목적을 이뤘다 이거예요. 아직도 이제 운동의 되다 이런 거죠. 작은 부분에 있어서 실은 희생할 줄 모르는 거죠. 내가 좀 빠지고 내가 골키퍼 보고 그래서 다른 사람이 좀 뛰게 하고 나는 대신에 못 뛰는 그런 손실을 좀 감당을 하면 좋은데, 근데 그건 내가 원하는 목적이 아니에요. 누가 빠지든 나는 무조건 뛰어야 돼. 나는 그래서 오늘 내가 충분한 활동량을 통해서 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면 다 되는 거야. 이런 거예요. 우리 삶에서 어떻게 보면요, 이런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양체짓이죠. 양체 같은 거. 다윗도 역시 사건의 비중으로 보면 우리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전쟁이 일어나고 누구의 아내를 뺏고 뭐 이런 거는 뭐 쉽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안에서 우리의 삶에서 근데 이와 같은 비슷한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뭐 컨닝하는 거 이런 것도 마찬가지죠. 남의 시험지 도둑질해서 남의 답을 도둑질해서 자기가 점수 이득을 얻고 남은 다른 누군가는 뭐예요? 나로 말미암아 떨어뜨려야 되는. 그 나만 올라가면 되는 거예요. 내가 어디 취직을 하기 위해서, 내가 어느 한 학교에 이렇게 들어가기 위해서, 내가 점수를 좀 더 따기 위해서, 내가 누군가에게 잘 보이기 위하여서. 그래서 누군가는 피해를 봐도 그게 무슨 상관이야? 나는 경쟁에서 단지 나는 이겼을 뿐이야. 그것도 실력 아니야? 그러면서 자기를 합리화시키고 목적을 달성한 것에 대해서 그냥 넘어가는 거죠. 이런 일들이 우리 안에 실은 너무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죠.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게 굉장히 악했어요. 근데 다윗이 자기가 이제 우리아가 죽었으니까 모든 게 이제 불안해하지 않아도 되죠. 불안해할 것도 없어요. 그리고 두려워할 것도 없어요. 이제 다 끝났어요. 이제 됐다. 깔끔하게 다 정리됐다. 우리아가 죽었으니까요. 그리고 바세바가 내 아내야, 이제. 그리고 왕실로 들여보내서 아내로 삼아요. 다윗의 아내가 뭐 8명,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근데 기록상으로만 해도 뭐 8명 이상 되고요. 소실도 있고 막 그래요. 물론 그 당시 왕이 이러한 아내를 많이 갖는 것은 실은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말씀을 했죠. 아내를 많이 두지 마라. 아내를 많이 두지 마라. 그 아내가 너를 우상 숭배하는 대로 이끌어 갈 것이다 라고 경고했거든요. 그러나 결국 솔로몬도 역시 아내를 많이 뒀죠. 많이 뒀어요. 근데 왕의 하나의 권력을 상징하는 것은 아내랑 비슷해요. 그래서 이전의 왕을 우리가 이겨요. 그럼 그 이전의 왕이 아내였던 사람들을 자기가 다 뭔가 범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권력이 돼요. 그래서 다윗이 떠나고 나서 다윗의 첩들이 있었잖아요. 그 첩을 누가 범해요? 압살롬이 범하잖아요. 백주대낮에 압살롬이 범하는 이유는 뭐예요? 그 아내를 다 좋아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의 권력이에요. 그 아내를 내가 차지함으로 이제는 내가 왕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에게 암논인가요? 그 첫 번째 그 아도니아가 그 있죠. 그 사람이 다말이라고 하는 그 아비삭이죠. 다윗의 아내 아비삭을 달라고 할 때 그 의미가 뭐냐면 다윗 왕의 뭐 소실이죠. 소실하고 비슷한 건데, 근데 이 여자를 내가 아내로 삼겠다는 것은 다윗 왕의 공식적 왕은 누구냐면 나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는 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어떻게 했어요? 차라리 왕권을 달라고 하십시오 라고 말을 하면서 그 즉시 그 사람을 죽이거든요. 그런 도전이에요, 왕권에 대한. 그래서 왕권에 대한 도전은 다른 말로 말하면 내가 왕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선언이거든요. 그래서 이 당시는 이제 여러분 문화들이 있어요. 왕의 문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참 염두에 두시고, 이것이 뭐 어떻게 이럴 수 있냐 저럴 수 있냐 그렇게 하지는 말라 이거예요. 왕으로서 그럴 수 있는 하나의 일들이라고 해요. 그 당시는. 이해되죠? 그런데 이제 이런 건 악한 거죠. 하나님께서 뭐라고 해요? 나단을 통해서 네가 만약 더 원하기만 한다면 나에게 그것 때문에 내가 더 줄 수 있지 않았겠냐. 그런데 어떻게 네가 이런 악한 일을 행하였느냐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8절에 보면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그랬어요. 근데 만약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너에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을 것인데, 근데 네가 어떻게 이 여호와의 말씀을 몹시 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이거예요. 그 정식 루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구하고 그래서 얻는 것은 하나님 용납하겠지만, 그런데 이것은 너의 행위에 악한 것을 감추기 위해서, 그건 결국 뭐 앞에서 내 자신의 행위를 감추는 거예요? 여호와의 눈 앞에서 내 행위를 감추는 거랑 똑같습니다. 악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칼로 우리아를 치고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왜 그 아내를 빼앗아 네 아내로 삼았느냐. 이것이 악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 삶을 살면서 실은
어느 정도 우리가 분명 경쟁을 하기는 해야 되겠죠. 그런데요, 그것을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세상 사람들은 뭐 아무렴은 어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루면 되지. 그래서 학생 때는 교회 다니지 말고 공부 열심히 해서 공부 잘해서 취직 잘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돼. 이렇게 말하지만 수단과 방법을 뭐예요? 가리지 않고 소기의 목적, 즉 하나님께 영광만 돌리면 되는 거 아니야? 이런 거죠. 그거 옳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주님의 정당한 방법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돈 벌기 위해서 요즘 사람들 어떻습니까? 내가 돈 벌기 위해서 돈 때문에 돈이 내 주머니에서 반드시 나를 풍성하게 해줄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내가 철떡같이 믿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수단과 방법을 우리가 가리지 않죠. 그래서 돈이 들어올 수만 있다면 그러면 조금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좀 범죄해도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에 내가 좀 어긋나도 그래도 내 삶에 있어서 내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런 거죠. 악하죠. 악한 겁니다. 그래서 사람과의 관계에서 어떤 환경과의 관계 속에서 굉장히 악하죠. 정말 오늘날 너무 악한 것은 이런 거예요. 집 없는 서름이 있죠. 요즘 집값이 이거 정말 상대적으로 말도 못할 정도로 큽니다. 정말 잔인할 정도로 커요. 우리 라송미 사님께서 집을 안 사셨다면 다전여주택이고 해서 진짜 최고의 아마 대장동 모임도 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딱 생각할 때 다전여 3명 이상 되면 그런 합격이야. 무주택자로. 또 청약도 있고 막 그러잖아요. 세금도 낸 거 있고. 그러니까 아깝다. 근데 집 있죠? 그래서 안 돼요. 아쉬워요. 그러니까 너무 이게 집값이 상승을 초월할 만큼 이렇게 되다 보니까요. 정말 어디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집값을 누가 올리는 거예요 도대체? 김해인가요? 저 경상도의 땅을 지금 막 산대며 한 채당 1억인가요? 1억 이하로 막 파니까 그걸 막 산대요. 돈 있는 사람들이 지금 한 채, 두 채, 세 채. 왜 그거는 이제 양도세 안 내니까요. 그러니까 그걸 막 사서 세금에서 벗어나니까 그거를 사고 땅값을 올려요. 1억 4천 낸대요. 지금 7천만 원에서 1억 4천까지 됐대요. 그럼 돈 없는 사람은 계속 어떻게 돼요? 그 사람들이 농간을 피우는 거랑 똑같아요. 있는 돈 가지고 그걸 가지고 계속 높여서 자기들의 소주머니 있으면서 더 채우는 거예요. 아주 구기구기 막 채우는 거예요. 없는 사람은요. 꺼낼 돈이 없으니까 어디 살 것이 없고요. 근데 그 중에 기독교인이 있어야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아니요. 예전에도 헤지펀드 이런 얘기 했죠. 복과점. 이런 거 정말 악한 거죠. 다윗과 똑같은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는 다윗을 욕할 수 없어요. 네가 바로 다윗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가 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 오히려 나눠야 되는데 그걸 통하여서 너는 가난한 사람들 것 지금 다 뺏고 있다는 거예요. 다 네 주머니 다 채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집 한 채 가야 될 사람도 갈 수가 없어서 지금 밖에 놔둔 거로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누가 이 일을 했냐? 네가 했다. 네가 한 거야. 그게 오늘 자본주의적 어떤 시점에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런 다윗의 권력과 다윗의 어떤 자본을 통하여서 가난한 사람들의 삶을 잠식해 나가는 그런 모습하고 똑같은 거예요. 다를 바 하나도 없어요. 어린아이들도 마찬가지고 학생들도 청년들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비굴하게 사는 인생이지요. 하나님의 어떤 원칙, 하나님의 길. 그런데 항상 자기 길이 있거든요. 자기 길을 위해서 하나님의 길을 잠시 보류하고 자기가 원하는 것,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길을 잠시 모른 척하고 그러나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거예요. 어떡합니까? 이미 지난 거, 하나님 그거 그냥 지나간 거니까 용서해 주세요. 아시겠죠? 그리고 자기가 얻은 것 때문에 위로를 받고 못됐죠. 정말 못됐어요. 정말 못된 거예요. 이런 악한 행위들이 실은 다윗만 그렇겠어요? 아니요.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너무 인간의 마음에 간사한, 아주 간사한 거죠. 진짜 너무 간사해요. 머릿속이 막 읽혀요. 네 머릿속에 간사함이 막 보여요. 정말 치를 떠오르죠.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자기가 원하는 것만 얻으면 모두 다 정당한 이런 오늘 우리의 삶을 볼 때마다요, 정말 다윗의 모습하고 똑같죠. 그래서 이제 나단이 얘기하죠. 나단이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한 비유를 듭니다. 어떤 부한 사람이 있다고 했어요. 양과 소가 심이 많은 사람. 2절에 보니까 그 부한 사람이 양과 소가 심이 많은데요, 반면에 3절에 보면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자기가 사서 기른 작은 암양 새끼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이 암양은 딸처럼 귀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부자는 뭐예요? 많은 걸 가지고 있어요. 많은 걸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요,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왔는데, 근데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자기 양과 소를 잡아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아끼는 거예요. 자기 거는 줄 수 없다 이거예요. 자기 거는 내어줄 수 없다.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이 어떤 우리의 삶의 어떤 신앙생활에서 보일 때, 자기를 위해서는 막 쓰는데 남을 위해서는 뭐예요? 정말 일어날 뿐 아끼고 그게 싫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건 너무 아까운 거야. 자기를 위해서 막 하는데. 그런 모습들이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 자식과 어떤 자기의 삶과 자기 어떤 속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뭐 시간을 투자하고 힘을 투자하고 자본을 벌어서 투자하고 그런 걸 정말 해요. 그런데 주를 위해서나 교회나 복음이나 나와 상관없는 어떤 사람들을 위해서는 아까워하는 거예요. 한 푼도 줄 수 없어요. 못했죠. 정말 못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요, 자기 양과 자기 소를 아껴서 잡지 않고요, 누구 걸 뺏어요? 권력 있잖아요. 권력 있고 힘이 있으니까. 아까 말했던 그런 거예요. 부동산 이런 거죠. 힘이 있잖아요. 자본이 있잖아요.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해서 그걸 가지려고 하는데 중도금을 은행에서 이제 안 내주는 거죠. 왜 너희들 안 내도 있는 현금 인사는 많다 이거예요. 그들이 사면 되는 거 아니냐. 배짱이죠. 왜? 청량이 몇천 대 몇이에요? 막 몇천 대 일이지 막 그러죠. 그러니까 너희들 안 사도 다른 사람은 살 수 있다 이거예요. 굳이 뭐 우리가 너희들을 위해서 무슨 은행에 이렇게 나라에서 이렇게 막 제재하는데 우리가 뭐 너희들을 위해서 무슨 대출해주고 그러지 않을 거다. 우리 중도금 이제 약관 대출 안 해줍니다. 현금 있는 사람이 직접 청약 받아서 사십시오. 배짱 튀기는 거죠. 왜? 사람이 많다. 그러니까 없는 사람이 뭐예요? 그 있는 청약 하나도 다 뺏기는 거예요. 그거 하나 가지려고 해도 못 가는 거예요. 오히려 있는 사람들 더 있기 때문에 더 가는 거고. 가지니까 뭐예요? 그걸 가지고 또 몇 배 또 떼어버리니까 그걸 또 받아서 또 수익을 또 창출하고. 악순환이죠. 그래서 현대판 노예 시장이에요. 자본의 권력에 의해서 지배하는 체제예요. 야, 이게 악한 거죠. 정말 악한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을 양을 뺏어서요, 그걸 가지고 이제 대접했어요. 그러니까 딸 같은 양 한 마리 잃어버린 이 가난한 사람 얼마나 가슴이 미어지겠어요? 정말 미치고 걸지경이죠. 그리고 있는 그 사람은 뭐예요? 자기 거 그렇게 많으면서도 그거 꽁꽁 다 은행에다 저축해놓고 뭐예요? 그 사람 가난한 사람 거, 그 주머니 걸 빼가지고 그걸 가지고 하는 거. 몹쓸 짓이죠. 몹쓸 짓이죠. 그게 바로 누구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다윗 당신입니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나단 대단하죠. 대단하지 않습니까? 나단의 이 소리가 그냥 할 수 있을까요? 지금 죄악을 지금 덮었잖아요.
누구도 지금 뭐 그거를 이제 왈가왈부할 수 없어요. 그리고 다윗은 다 가진 사람이거든요. 권력에 있어서 누가 그에 맞설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아니요, 맞설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거 왕이 아내 하나 그렇게 잡은 거 그거 가지고 뭐라고 할 사람 하나도 없고 그거 따져서 이익될 거 하나도 없거든요. 굳이 거기에 대고 뭐 당신이 죄악입니다 이럴 거 없거든요. 굳이 뭐 그렇게까지 하냐. 오늘 그런 거 아닙니까? 잘못한 거 뻔히 보면서도 말 안 하잖아요. 왜냐면 불편해지니까요. 당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라고 말하고 싶지만 그게 안 되는 거죠. 왜? 그가 어떻게 반응할 것을 알고 있을까요? 그래서 사람 보고 또 하죠. 사람 보고. 다윗이 위대할 수 있었던 것은 그런 것 같아요. 나단의 그 소리 한 마디 딱 들을 때요. 다윗이 자기의 권력과 그걸 이용해서 죽이려고 하잖아요. 아합은 어땠습니까? 아합은 그 얘기 들을 때 바로 어떻게 했어요? 이세벨을 통해서 거의 쑥대밭 냈죠. 그런데 다윗은 나단을 통하여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그 책망의 목소리를 딱 듣는 순간요. 다윗이었어요. 그래도 다윗이었어요. 그 말을 딱 듣더니 바로 그 순간부터 자기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들어가더라고요. 죄를 해결하는 그 과정에서 굉장히 어렵죠. 어려워요. 어떻게 보면 우리는 그런 거예요. 분명히 우리가 잘못된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잘못이 우리 수면 위로 드러났어요. 그러면 수면 위로 드러난 그 잘못을 해결하는 그 과정이 굉장히 아프지만 그거를 책임져야 되는데 근데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오히려 그것을 수면 위에 드러낸 그 사람을 향해서 책망을 해요. 달려드는 거죠. 뭐라고 하는 거예요? 당신이 뭔데? 당신이 뭔데?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도 말씀하고 있었죠. 거룩한 것을 뭐에게 어떻게 하지 마라? 개에게 던지지 말고 너의 진주를 돼지 앞에 놓지 마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요. 그걸 발로 바로 밟아요. 그리고 너희를 향해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그러거든요. 너무 세상이 너무 악한 거예요. 세상이 너무 잘못된 거죠. 그런 세상을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에게 이런 말 못하죠. 왜냐면 요즘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자칫 말 잘못했다가 거의 뭐 가만 안 있죠. 그런 분위기가 형성되다 보니까요. 아무 말 안 해요. 이제 그런 침묵의 시대를 지금 가고 있습니다. 악해질 대로 악해져요. 이기적일 대로 이기적이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는 것을 보고서도 말하지 못하여 결국 그 죄가 나중에 그 사람에게 어떤 결과로 돌아오게 될지는 그거는 분명히 오늘 말씀 보고 알고 있거든요. 마귀가 너의 그 행위를 통하여서 틈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로 인해서 네 아들이 죽게 되게 돼요. 그리고 그 죄로 인하여서 네 자신의 난 몸으로 난 아들들이 네 눈앞에서 싹 다 죽임을 당하고 네 아내들이 너의 사람 너를 대적하는 사람에 의해서 백주단이 되나지 싹 다 간음을 소위 말하는 겁탈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결과가 오거든요. 죄를 지은 사람은 그걸 뭐라 해요? 즐거우니까요. 그게 좋으니까요. 근데 그거를 보고 있는 사람은 어때요? 그 죄가 이제 그 사람에게 닥쳐오게 될 그 부메랑처럼 다가오는 결과 앞에서 그가 어떤 고통 가운데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알잖아요. 그러면 침묵해서는 안 되죠. 나단이 그래서 침묵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마라. 사람이 책임을 줄 수 있는 사람, 무엇인가 우리에게 책임을 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에게 네가 그 사람에게 밉보이면 성실하지 못한 것을 네가 그 사람에게 보이면 그 사람이 너에게 과연 책임을 맡겨주겠냐. 책임을 맡겨줄 사람을 네가 잘못 보인다. 안 맡겨주죠? 맡겨줄 수가 없잖아요.
김명지가 월드컵 때 시든케의 눈에 벗어나니까요. 한 번은 경기를 뛰지 못하더라고요. 왜요? 골키퍼가 공 잡고 나온 거예요. 바깥으로. 필드로. 그러니까 히딩크가 막 장난이 아니라 저거 뭐 하는 것이냐. 근데 김병지가 그거 한 번 실수하고서요. 다시는 골키퍼 안 시키더라고요. 히딩크가. 눈밖에 딱 나니까 끝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잠시 잠깐 내 자신을 중심으로 해서 내 소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서 수단과 방법이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걸 얻을 수만 있다면, 지금 당장 내가 이것을 취할 수만 있다면 가능하다라고 말하는 그 순간에 당신이 그것을 갖는 그 대가로 당신의 삶은 이제 어떤 결과 앞에 서게 될 줄은 당신이 감당이 안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 엄청난 죄의 결과, 죄값은 사망이라고 하는 사실 앞에서 그러면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막아야 되잖아요. 말해야 되잖아요. 외쳐야 되잖아요. 나단이 그걸 외치는 거죠. 예, 다윗이 그 말을 딱 듣는 순간 그게 바로 자기였으면, 왜? 양심이 있잖아요. 다윗이 악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우리아를 향해서 그렇게 행한 자기의 행위가 비록 여러 가지 삶의 이제 현장에서는 다 묻혀버릴 수 있는 완전 범죄가 될 수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자기 양심은 자기를 고발하고 있잖아요. 자기 양심이 자기를 고발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모르시겠어요? 하나님께서 나단을 통해서 알게 해주시는 순간 오히려 감사한 거죠. 다시 감사했을 것 같아요. 여기서 끝난다니까요. 하나님, 내가 주인입니다. 내가 주인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바꿔보기 위해서 다윗이 발버둥 치죠. 바꿔보려고요. 발버둥 쳐요. 그런데 안 바뀌어요. 그래서 밧세바에게서 아들이 낳는데 그 아들이 시름시름 앓다가 죽어버리고 말다는 거예요. 그게 결과입니다. 그리고 죄가 반드시 우리에게 책임을 묻고 우리의 목을 잡을 날이 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책임을 맡겨주셨으면 저나 여러분이나 마찬가지예요. 다시는 주님이 우리에게 책임 안 맡겨줄 일이 없도록 책임을 다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사람이 사람을 실망시켜도 사람이 더 이상 사람을 예전같이 보지 않는 것이 마땅하거든. 하물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렇게 하면 최소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해야 되는 거죠. 더 겸손하게, 하나님, 주님 뜻대로 살지 못했으면 주님 용서해 주시고 주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자세를 고쳐먹어야 되는데, 근데 시대가 정말 악하다 보니까 오히려 그냥 계속 점점 더 악한 길로 이렇게 들어가는 것 같아요. 오늘의 현장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다윗과 같이 연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과 같이 연약하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주님의 고발 앞에 설 수도 있습니다. 주님의 책망 받아야 될 위치에도 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앞에 서서 주님의 책망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다윗 왕의 모습이 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자손의 길을 왕의 계보에서 끝내지 않았던 것은 다윗이 그 위기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앞에서 그 위기를 어떻게 대처해 나가야 되는지를 알았던 겁니다. 그건 단지 뭐밖에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저 울고 무릎 꿇고 주님 앞에 나가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음을 다윗은 알았던 거예요. 그리고 그대로 했을 뿐입니다. 그렇게 했을 뿐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미봉책처럼 잠깐 눈 속이고 하나님 미안합니다 아시죠? 그러고 나서 또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또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노래하고 막 먹고 마시고 악한 거지. 이거는 회개하는 게 아니라 주님을 속이는 거고 기만하는 거죠. 안 되죠.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겁니다.
정리할 거 있으면 딱 정리하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우리가 살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좀 단호하게 나아갈 필요성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좀 같이 오버랩 시켜보고 그리고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여러분과 제 안에서도 혹시 내가 원하는 어떤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혹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의 어떤 완전 범죄를 꿈꾸려고 하는 것은 혹시 없는지, 누군가가 혹시 피해를 보고 누군가가 어려워질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알면서도 혹시 내 자신의 지금 내 자신의 어떤 소기의 목적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그냥 모른 척하는 경우는 없는지요. 혹시 나로 인해서 누군가가 어려웠다고 한다면 그 어려운 사람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라고 하는 생각도 한번 해보고요. 우리는 이런 하나의 책임지는 성도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어두운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터널에서 나와야 될 그 하나의 과정일 뿐입니다. 거기서 나와야 되는 거죠. 빛이 우리에게 비추기 위해서 우리는 터널을 지나가야 된다면 지나가야 됩니다. 그것은 영원한 터널이 아닙니다. 잠시 우리가 반드시 있어야 될 터널일 수 있어요. 우리가 잘못했으면 터널이죠. 잘못했으면 터널입니다. 그리고 그 터널이 끝이 아닙니다. 그 터널을 어떻게 빠져나오냐가 중요합니다. 그 터널을 내가 빠져나와서 이제 빛 가운데로 주님 앞에 나와 다시 새롭게 할 것인지, 아니면 그저 죄 가운데 계속 머물면서 죄를 통하여서 거기에 내가 잡혀서 고통하면서 살 것인지, 이거는 우리가 분명히 해결해 가야 될 문제고 숙제인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주님의 뜻 앞에 신실하게 사시고요, 하나님의 뜻과 함께 나아갈 수 있길 부탁드립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우선하시고 여러분이 항상 주님의 뜻을 여러분 자신보다 더 앞세울 수 있는 그런 성실하고 최선을 다하여서 충성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백성 되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